그래서 자, 이제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6학년까지 우리 렘넌트들의 과정이 이게 이제 다윗의 목장의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이 속에서 뭘 찾을 수 있도록요? 첫 번째 달란트를 찾도록 돕는 겁니다. 첫 번째 달란트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할 거예요. 나는 세계 복음화가 나의 꿈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첫 번째 달란트예요. 그거 심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할 일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예. 장대교회 렘넌트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할 일이 많아. 세계 복음화. 나라만 237개 나라야. 그 외에 부족 국가가 엄청나. 아멘. 그래서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할 일이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이 그 꿈을 함께 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중심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후대를 위해,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시간표가 되어지고, 이때 이 응답을 발견하도록 이제는 로컬과 파라의 시스템을 함께 타는 신학원과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이 파라의 실제적인 시스템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타도록 함께 도와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는 거냐? 복음 인턴십이요. 모든 부분들을, 다양한 문제와 사건과 많은 일들을, 많은 상황들, 문제들, 일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아이들에게요 중요한 역할도 맡기고 심부름도 이 아이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요 이런 칠판 하나를 닦는 것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칠판도 닦으라 그랬더니요 그냥 칠판 막 닦아놓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 칠판을 닦고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닦고 분필까지 정리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해돼요? 칠판도 닦으라 했더니 칠판만 깨끗하게 한 번 싹 닦아놓고 나중에 이게 돌아보지도 않고 가래. 나중에 하얀 게 더 많아. 이런 일을 시켜보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뭘요? 자꾸만 찾아가도록.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걸 해내고 있는 동안에 누가 보신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렘넌트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도 보잖아요. 사람도 어떤 일을 맡겨놓고 나면 우리가 맡겨놓고 했다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잖아요. 저는 그걸 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그런 하나님께 발견되고 지도자에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복되고 지혜로운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심부름을요 다윗의 아버지가 아주 잘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새가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요, 약 400년 가까이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요 계속 블레셋의 침입과 전쟁을 당합니다. 생각해봐요. 좀만 하면 또 쳐들어오고 또 좀 쳐들어오고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요? 막내 막둥이 제일 조그마한 게 집안에 제일 중요한 가업을 쉽게 말하면 책임진 거예요, 양 치는 일을. 근데 그 양을 치는 동안에 이 아이가 이제는 양치기를 이제 쉽게 말하면 한 건데, 그 속에서 렘넌트로서 하기도 싫고 불평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요 단 한 번도 불평했다는 말 사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빵이 아니 먹을 게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니까 이제 먹을 것도 이제 빵을 만들어서 또 음료수를 만들어서 이제 다윗에게 갖다 주고, 전쟁통에 여러분 아이를 심부름 시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다가 화살 날라오거든 다시 와버려라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가다가 포탄 날라오거든 절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시 와버려라, 이렇게 왜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을 향해서 이새가 뭐라고 그러느냐? 반드시 가져다가 주고 증표를 받아와라. 이게 이새예요, 이새. 이게 이 다윗의 아버지였어. 죽을 수도 있을 건데요. 근데 그게 응답의 시간표예요.
이 다윗이 전쟁터로 가는데 골리앗이 마침 나와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때 모든 형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부 무서워가지고 도망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뭔 고백한 줄 압니까? 이미 완전히 다윗은 복음으로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개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인간, 그 말은 뭐냐?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이게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지 않냐? 그래서 갑니다. 군대장에게 가서 나를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형이 또 와서 뭐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교만해가지고 네가 뭐든지 네가 잘난 척은 네 교만해 자식아 하면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받은 언약이에요. 언약. 다윗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 앞에까지 갑니다. 왕 앞에 가는데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내가 양을 지키고 내가 허락하신다면 저 골리앗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골리앗은 저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장수야. 너는 어린 소년이야.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면 오늘 이 골리앗을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기실 거라고. 할렐루야. 그게 너무 아이가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목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해버린 겁니다. 이 아이들이 창대교회를 다니고 섬기면서 창대교회와 가정에서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버려요.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기도의 맛을 체험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의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도와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직 우리 아이들이 막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릴 때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일을 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가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어제 저녁에 아이들이 보니까요,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접고요, 찍고요. 이 아이들이 주보 하나를 찍어서 교회의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이 하는 이 사역과 이 일들을 통해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한 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고 목격하게 되어지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심부름하고 목회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고 도와야 돼요. 그게 아이를 바르게 키워가는 비밀입니다. 우리 아들 막 이제 학원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바쁘기도 하겠죠. 교회와 함께요. 전도와 선교, 이 말씀 기도 전도 이 응답을 실제로 누려가도록. 자, 그래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많은 이유를 이미 다윗은 다윗의 목장에서부터 체험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 인턴십 우리 렘넌트들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사들의 좀 드려야 될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때 삶의 규모를 세워주고, 올바른 삶의 규모와 함께 사회적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요, 왜 우리가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삶의 규모를 세워가라고 하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고 축복하고 만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바르게 하는 아이는 인격도 아름답습니다. 최고의 인격 훈련이에요. 신실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와 말씀 앞에 설 때 나와요. 성실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와요. 신실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책임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들을 할 줄 아는 아이하고 모르는 아이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자꾸 5가지 우선순위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자꾸 강조하느냐? 그게 전부예요, 사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규모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멘. 어렵지 않아요. 우리 체질을 바꾸는 게 어려워서 좀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어려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아이들은 이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 집중해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 후대가 사울의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늘 질투하고, 늘 원망하고, 늘 갈등하고. 그렇죠? 다윗이 왕 될까 봐서 자기 아들 왕 세워야 되는데 자기 어떤 이익과 이 계산, 이것 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 들려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자리에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어느 날 자라서 우리 후대가 사울과 같은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후대가요, 다윗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 왜 다윗을 보셨다고요? 6절로 7절 8절 보세요. 사람의 용모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누구를요? 다윗이 올 때 따라합시다. 이가 그니라. 이가 그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중심을 준비하고 중심이 발견되어지는 시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요, 여러분의 중심은 보이잖아요. 뭐 말하고 뭐 말하지 않는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모양을 통해, 모습을 통해 보이잖아요.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요, 중심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도록 그런 시기로 우리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좀 같이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리 심부름을 할 때도요, 싫은 것도 할 줄 알고. 여러분요, 우리 아이들이 책망을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나옵니다. 솔로몬,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이런데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서 반역을 합니다.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가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시 말해, 한 번도 그 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거라.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 아이에게 책망을 하고 지도를 하고 왜 이렇게 했냐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어내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목사 아들이에요. 엄청난 목회자의 자녀에서 태어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이가 성장하고 대학을 다니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져 가는 동안까지도 단 한 번도 그의 부모가 그에게 책망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자면 내가 신에게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악한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책망 한 번도 안 하고 칭찬만 하고 좋아만 해주고 뭐. 여러분, 좋은 교육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성장이 돼요. 안 그러면 책망을 뭘로 받냐 하면요, 그걸 반역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뭐요? 경고도 듣고 위로도 듣고 축복도 듣고, 아멘? 그럴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도록 키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달란트를 발견하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오늘 말씀은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음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뭐하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나오는 고백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입어야 되어지는 고백이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이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받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